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시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은 얼굴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은 얼굴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은 얼굴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주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3절 부르신 다음 허대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루도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쳐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기회조차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을 개발케 하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독립운동가들과 민초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게 하소서.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시고 북녘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애민의 마음을 주옵소서. 김동호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시고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적 삶이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며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한 영성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소서. 또한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역경에서도 이기심을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아픈 이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마음 미움도 욕심도 부질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약자들의 편이셨던 예수님, 작은 아이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없는 자 울고 웃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서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간 곳에서 오랫동안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 지역에서 난동이 벌어져서 더 이상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짧게 보는 사람은 3주, 길게 보는 사람은 약 한 2달 정도, 이 정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냥 빨리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편지를 쓰는데, 이미 사도 바울이 들은 말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들은 시간들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은 시간들은 짧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역 인근 사람들까지 다 알 정도로 소문났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듣고 잘 배워야 된다 하는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잘 듣고 잘 배운 사람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돌이켜 사는 삶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사는 삶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받든지 본을 주든지 이런 삶을 통해서 서로 영향력을 미치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변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받아서 또 배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본을 보여서 영향력을 미치든지, 이게 바로 교회가 가야 될 내용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단계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켰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본을 받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든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어렵다. 나를 따르라고 말한 건 어렵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나를 따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깊이 영향력을 미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삶들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따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간에는 우리가 인도자로서 이제 우리가 역할 속에서 본을 받든지 본을 주든지 이렇게 할 때 하는 인도자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이끌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늘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끌음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저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지만 따르는 사람이지만 또 어떤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끄는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끄는 역할도 하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역할도 하고,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 말할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리더는 팔로우십에서 온다 이런 말들을 해요. 쉽게 말하면 잘 이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잘 따름 가운데서 비롯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피해야 될 것 세 가지, 오늘은 취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잘못된 진리를, 그렇죠, 잘못된 걸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걸 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딴 걸 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의도라든가 세상의 가치라든가 이걸 전하면 안 되잖아요. 또 진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기라든가 방법들이 잘못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쓰든지 서울만 가면 돼가 아니라 시작도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루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이루는 과정도 정당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떻게 쓰든지 그 사람을 속여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모략? 잘못된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정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피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원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내가 잘 가르친다고 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륜이라는 게 그게 필요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남한테 칭찬을 받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칭찬 들으면 좋긴 하죠. 그런데 이게 가치가 있는 칭찬인가 가치가 없는 칭찬인가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내가 쉽게 들뜨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함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함 가운데에서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말씀을 잘 선포했어요, 이런 말이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변하는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사람들한테 흔들려요. 사람들이 막 인상 속에 있으면 갑자기 기분 나빠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좋아지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는 사람들이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죠.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 좋은 것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했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너무 가혹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 중에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제 생각이 똑같아요 라는 공감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나요? 그것도 좋은 거죠. 공감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공감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치는 것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이 되고,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 됐을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아서 좋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딪혀요. 부딪히지만 그것을 내가 변화될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온전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떤 때는 인상 쓸 수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는데, 가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나들어가는 말 같아,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나들어가는 말 같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내가 좋아서 목사님이 내 생각과 똑같아, 그럼 내 생각과 똑같다는 말이 주로 어떤 건 줄 알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때 맞아, 그 사람 고쳐야 돼,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들어가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나를 고치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럼 거기에 아멘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할 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도 내려놓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것을, 정당한 것을 받지 못하면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것이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 내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아? 여러분, 교회에서 다니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마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번에도 행사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될 분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일들을 분주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되게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원권사님 사진이 빠졌던데 만약에 원권사님이 나도 안 왔는데 왜 사진을 찍었어? 라고 말하면 어쩌면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사진을 찍어야 될 자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냐면,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었냐면 어떤 경우에 내가 정당한 권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좋은 영향력이란 내가 그 사람을 쥐곤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변화를 끼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잘해주기만 해서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해줘서 손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있어 상대방에게 넉넉하게 줘서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권리를 내가 놓쳐버렸어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저는 성숙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바보가 되세요. 이럴 때는 끄떡끄떡을 해야죠. 좀 바보가 되세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빠졌어. 내가 거기에서 껴있지 않아. 이랬을 때 끄떡끄떡 하세요. 내가 이런 걸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앞으로 나를 밟으려고 할 거야. 나를 바보처럼 여길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숙한 자리는 내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넉넉하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상대방들이 나를 놓쳤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반대로 취해야 될 자세, 인도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7절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의 전반부는 지난 시간 말씀이고 후반부는 오늘과 간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장 7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말한 피해야 될 자세,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했다면 그 다음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뭔가 여기서 어머니처럼이라고 말을 해요.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유모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자기가 스스로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유모처럼 뭐 이런 말로 쓴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의 난회주에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난회주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어린아이들처럼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고대 언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언어잖아요. 우리나라는 책 중에 2000년대 책이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역사 공부할 때 제가 들은 말은 대부분 중국의 역사에 근거해서 그때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지금 찾을 뿐이지 2000년 전의 기록은 우리는 없어요. 근데 이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는 유순하게로 써 있고 어떤 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유순함과 어린아이가 단어가 같은, 그 의미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해석을 한쪽에서는 우리가 유순함으로 보고 한쪽에서는 어린아이처럼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유순함으로 키웠습니다. 좋은 말이죠. 부드럽게, 그렇죠?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서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고대 사본에 써 있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유순하게 하는 것은 부드럽게 아이들이 거칠지 않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린아이처럼 돌보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공부도 제대로 좀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애를 키울 때 보면은 하는 말들을 보세요. 오로로 깍꾹 깍꾹 이러잖아요. 애가 해야 될 짓을 엄마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아이를 대할 때 그 어린아이를 대할 때 그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내가 배운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어린아이처럼 처신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춰서 그걸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가끔씩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 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말해요. 이해 다 안 가죠. 그러면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는 이렇게 막 떠올려 보세요. 한번 10명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이해될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상식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보편적이고 그렇죠, 일반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는 말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비상식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능이 좀 부족하라든가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표현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 수준으로 맞춰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그 사람 눈에 맞춰야 되는데 그 사람 눈에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면 못 맞추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 고민을 늘 해요. 늘 합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무슨 수준 높아서가 아니라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이제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수준 높아서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표정이 맞다는 표정으로 막 짓고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은 저도 이 고민은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냥 신변잡기 같은 얘기는 안 할 수 있도록 이걸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오직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말을 하되 상대방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을 맞춰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사는 삶의 범위, 환경, 여건, 자라온 것,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제가 더 많이 알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전하는 건 복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상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돼, 너희는 이 정도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맞추어서 어린아이 수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돌보는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낮아집시다. 낮아집시다. 어느 수준까지요? 내가 대하는 상대방의 수준까지. 그렇죠? 상대방의 수준까지 낮아집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가 수준이 떨어졌어요. 좀 떨어지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한다고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는데 어떻게 써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맞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추방도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맞죠. 저 여러분들이 갑자기 목숨 바치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목숨 바치라고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순교합시다 이런 말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하는 거지, 갑자기 순교하자 한다고 돼요? 다른 사람에서 목숨 바치자 한다고 목숨이 바쳐집니까? 아닌 거죠. 조금씩 그에 대한 마음들이 깊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깊은 마음 때문에 그 많은 것들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응용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다른 사람의 수준을 맞춘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여기 보니까 생명도 시간도 에너지도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응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동물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편들어주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소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네, 내가 그 사람 편들어주는 것을 좋아하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왜 위험하는가?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가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야 해서 어떤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종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코치넷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는 과정 속에서도 그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 그 지내온 세월들이 길더라고요. 다음번 모이는 모임이 2011년도부터 모여서 100번째 모임이 돼요.
물론 제가 한 것은 201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50번 좀 넘어요.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도 알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도운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기운교회 불났을 때, 그 다음에 서원주교회 리모델링 할 때, 그 다음에 주사랑교회 새롭게 형성할 때, 그 어딥니까? 그 사랑의 빛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들이 도우셔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도 지원해 주시고 또 책도 사주시고 또 달력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내 범주 안에 들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묘한 건 뭐냐면요, 제가 경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면 따르겠어요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너의 삶 가운데 독립적이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는 독립적이어야 되고,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매이는 사람 되지 마라. 저는 목회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줄에 서고 누구와 함께하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가끔씩 정 떨어진다고도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함께 좀 있겠다고 말하는데 그냥 탁 털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끼리라는 말 하지 마라. 우리는 모일 때는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돌보지만 그거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잘 돌보는 건 좋지만 돌보기 때문에 내가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멀어지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걸 베풀었고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 믿음으로 잘 이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려고 한다든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해되십니까? 예. 왜? 그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고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내 품을 벗어나려고 할 때 기꺼이 보내줄 수 있는 역할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저는 제자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냉정 맞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내 제자라는 말을 안 해요. 원래 제자라는 건 제자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 선생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제자인 거지, 내가 스스로 너는 내 제자야라고 말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봉사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맞죠?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종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 속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말을 했다면, 두 번째는 형제와 같은 관계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민폐를 안 끼치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는 말을 자주 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자비량으로만 선교를 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위치, 역할, 사명, 이걸 보면은 늘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서신을 썼을 때에도 빌립보의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굉장히 많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았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넉넉할 때는 지원을 받아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고 그 교회가 약하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려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 지역에 가서 사명을 감당합니다만은 원래 교회는 그 스스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지역에 가서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은 그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선교사님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늘 다른 사람한테 도움만 받으면은 선교사가 있을 때는 온전하게 설 수 있지만은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는 온전한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처음 갔는데 그 교회 형성도 잘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도 형편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끼치면은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폐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입장 속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에도 나오는데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의 지원도 받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교회 자체로 인하여서 그 교회 자체에 큰 불편한 짐을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지원을 받고 이런 일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말하면은 목회 사역자, 그렇죠? 선교사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우리끼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좀 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차도 한 잔 대접할 수도 있고요. 나눌 수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부담이 된다든가 내가 상대방한테 민폐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교회 내에서 금전거래라든가 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늘 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 집에 가서 물건을 사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음식점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러 가게 이렇게, 그렇죠?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사는 일이 밥 먹는 거 빼놓고는 별로 사는 일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밥 먹는 집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래서 그 집이 매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은 말이야 우리 교회 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좀 틀어져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오면 감사히 여기고 안 와도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바라고 살겠어요. 신앙 안에서 그 부분들이 우리들을 마음들을 멀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조그만 그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들도 그런답니다. 그 교회에 의사가 어떤 의사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등록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사가 그 교회에 꼭 나가야만 되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문제를 말할 때마다 내가 뭘 팔아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도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뭘 물건을 사주세요 뭘 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나중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도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갔다가 나중에 안 가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교회 데리고 갈 용도로 나를 찾아왔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나쁜 의도가 아닌데 나는 복음 증거하기 위한 의도지만 그 사람은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마저도 장사 속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 주지 않는 것들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도울 때도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가 그걸 신경을 써야 돼요. 요즘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그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하고서도 욕을 먹어요. 그렇죠? 받는 주제에 그냥 받으면 되지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적합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코로나19 벌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마을에 접근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천신학대학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요즘 독거노인들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독거노인들에게 김치를 갖다 주면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김치 줄 테니까 김치 가져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했더니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혼자 사시고 김치 담그기 힘드시니까 김치 갖다 주면 잘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안 먹는다는 거죠.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왜 안 먹는가? 내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거죠. 저도 이제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먹음직스럽게 담그려면 이렇게 맵고 조금 약간 짠맛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세 드실수록 매운 걸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맛있게 색깔 이쁘게 해서 갖다 드렸는데 그분들은 매운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정재영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도울 때 우리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맞춰서 해줘라 그러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해줘라. 근데 그 사람들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결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의미는 좋은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교회에서 김치 담그고 그걸 나누고 이 맛이 좋니 나쁘니 이런 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는 담아두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대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다 맞추겠어요? 갑자기 백김치를 담그기도 어려울 거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제가 담아뒀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생각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을 때도 그 마음들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한 거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근데 그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내마다 조금씩 사정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들은 잘 살면서 목사의 사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 의외로 사람 사는 곳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갈등 중에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돈에 관한 얘기, 물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서로 감사히 여기고 서로 미안하게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미안한 게 뭐냐면은 생활비 받는 게 미안해요. 좀 이상하죠? 이런 말 하니까. 예. 생활비 받는 게 좀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생활비를 안 받는데 내가 혼자 받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둘이만 받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늘 그런 마음, 이상하게 목회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맙게 여겨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돈을 쓸 때 생활 용돈을 주는 거죠. 용돈을 줬을 때 용돈을 바르게 쓰라고 그랬어요. 정당하지 않다든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논리적으로 따지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받았을 때 받은 다음부터는 아빠 돈인데 왜 그래? 근데 내 논리는 뭐냐면 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서 헌금해서 목사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교인들이 헌금한 돈이니까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다 걸리죠. 게임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이상하게 걸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도 사니까 그런 문제가 적습니다만은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뭘 쓰려고 생각할 때 교인들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바친 돈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쓸 때 이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할 때도 피차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것을 받는 것은 미안하지만 또 한편 생각한다면 성도님들이 정말 분에 넘칠 만큼 목회자한테 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성도 입장 속에서도 목사님이 신경 쓰고 목사님이 배려하고 이런 면에서는 감사하게 여기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미안하고요. 거꾸로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잘 안 해? 이렇게 말한다든가 목사님들 우리 현실을 몰라 이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늘 서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거의 100만 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관계들이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는 가능한 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관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관계, 이것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직장에서 나가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물을까봐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 입장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 혼자 끌고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죠. 다 열심히들 해주셨으니까. 근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이 점점점 길어지면 사실은 이거 내년까지 간다는 것도 보장을 못 해요. 그냥 우리가 내년에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금년이라도 빨리 될 줄 알았다가 이제 아예 금년에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내년 가을쯤이나 돼야 좀 잡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다 놔버려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들이 이제는 아무도 하지 않고 목회자만 남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좀 불안처럼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또 굉장히 고마운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들도 힘들면서 코로나 때문에 감염될까 봐 힘들고 신경 쓰면 힘들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문자 보내준 내용 중에 하나가 목사님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요? 이렇게 말해주면은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더 힘들지 뭐 내가 더 힘드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생각하는구나. 성도들이 안 나오고 더군다나 교회가 한 달씩 비어있고 이렇게 됐을 때 목사가 얼마나 힘들까를 헤아려주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나를 살게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낸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제일 불안한 건 뭐냐면은 함께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불안해요. 그런데 함께라는 생각만 들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힘든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함께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함께 나누는 것, 고통도 나누면 괜찮아요. 해볼 만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11절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서 앞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두 번째는 형제가 형제를 대하듯이 서로 폐해를 끼치지 않고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얘기했다면, 마지막은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리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기 쉬운 말이 그 뒤에 나와요.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는 나쁘고 작은 교회는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와 작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큰 교회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집단으로 대하는가? 아니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구역 모임과 교구 모임에 대해서 더 강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은 평생을 다녀도 신방 올 일은 없으니까. 그거 진짜 그래요. 그렇죠? 예. 정말 잘하면 죽을 때 한번 오고, 그처럼 거의 올 일은 없거든요. 부담임 목사님이 오시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각 교구들이 또 구역들이 서로 신경을 쓰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하나를 대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두리뭉술이 할까 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죠? 좀 따라오세요. 전체가 가면 같이 좀 따라와야죠. 이렇게 말할까 봐 조심스러워요. 물론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삶의 애환들은 사실은 따로따로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힘든 건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각자 혹은 하나하나 이 부분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한 영혼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우기도 하고 못 배우기도 하고 세상에 가치가 있고 없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가치 있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장 속에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끄는 사람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할 때 마찬가지예요. 가끔 그런 말을 듣는데요, 구역 식구를 돌볼 때 구역장님들에 대한 불만 중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역장님이 뭐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있잖아요. 약자가 구역 식구 중에서도 약자가 있으면은 약자를 신경 써서 이렇게 돌보는 거죠, 구역장님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돌볼 때 다른 식구들도 다 이걸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힘드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맞춰보자. 그럼 너희들은 좀 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너희들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좀 맞춰야 되니까 너희들도 함께 맞춰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아니 난 그거 싫어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계속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춰갔을 때 자기가 그냥 방치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목회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써요. 아무래도 약자 중심으로 해요.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요즘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늘 아픈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요. 물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사람도 신경 쓰고, 물질을 가는 부분도 신경을 쓰고, 거기 각각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너는 건강한데 뭐가 문제야? 건강만 있으면 되지. 아니죠. 지금 삶 속에 겪는 문제는 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인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하나를 대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자, 거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따뜻하고 그 다음에 눈높이를 잘 맞추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잘못된 것을 엄하게 고치는 면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세 번째 단어 권면, 격려, 그 다음에 경고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증언하다, 가르치다라는 단어와도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뜻을 살리려고, 전체적 입장의 내용을 살리려고 가르친다든가 증언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경고한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도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가끔씩 보면 가족 간에 이렇게 모였을 때, 막 일가 친척들이 많이 모였을 때 아이가 하나 있으면 귀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여운데 그 귀여운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이제 삼촌이나 어떤 고모한테 뺨을 한번 때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있어요. 잘하는 줄 알고 좋은 일인 줄 알고 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되게 난감해요. 내 자식이 아닌 상태에서 조카인데 그 부모가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죠. 근데 부모가 못 봤든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얼른 피하고 말고 이러면 되죠?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얘기해야죠. 너 그렇게 하지 마. 사람을 때리는 건 좋지 않아. 너도 때리면 네가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아이가 금방 알아듣나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또 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패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애가 때렸다고 어른이 애를 때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걔를 단호하게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네가 때리니까 네가 지금 맞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막 울고 난리가 나면 사람들이 막 그랬다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 부분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여튼 아이들이 어른이든 애들이든 간에, 뭐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간에 사람을 때리는 것들은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아버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대해주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말했고, 교회 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격려는 있는데 책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저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할 때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대개 또 이렇게 말해줬을 때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20-30%? 예, 20-30%. 거의 7-80%는 목사님이 나한테 뭘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고치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삐지게 돼서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책망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르게 크려면요, 야단 맞을 때는 야단 맞을 각오도 해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 나이 먹어도 틀릴 수 있어요. 틀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신앙으로 가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때 결국 우리가 목표점이 뭔가를 말합니다. 12절 초반 부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처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아이들의 수준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 형제의 관계처럼 폐를 끼치지 않고 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되 그러나 각 사람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대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본받고 본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취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형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담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아버지의 마음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적으로 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내 자신이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한 것은 없는지, 내가 잘한다고 한 내용들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준다고 한 것이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없는지 돌이켜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임직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롭게 임직을 받으신 권사님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억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25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또 이러다가 다시 또 심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조금 약간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때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구역 식구들끼리도 함께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3부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입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신방을 좀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게 되고요. 집에서 해도 되고 또 교회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화상 통화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가정별로 해도 되고 구역별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는데 신방은 11월 20일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의 뜻 따라 살기 원하며 특별히 몸된 교회에서 본을 보이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